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한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보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연초에 제가 저희 집에 보면 그 체중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기만 하면 잡고만 있으면 이제 제 체지방이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몇 년 전에 사긴 했지만 살 때는 신기해서 막 자주 이렇게 매일마다 측정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올라가 보면 제가 원하는 치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낙심이 돼서 내려오면서 에이 망가졌나 보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려와요. 근데 이런 측정기를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게 체지방도 이게 측정되는 게 신기한데 야 나의 믿음도 이게 체크되는 이런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딱 재보면 믿음 지수 딱 해서 형편없음 금식기도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계는 없죠. 근데 그래도 믿음의 어느 정도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이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져 갈 때, 그런 고난들을 만날 때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좋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예배도 막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예배 때마다 막 예배를 가고 싶고요. 봉사도 뭐 다 하고 싶고 헌금도 막 기쁨으로 하게 되고 이 은혜 받으면 다 모든 게 쉽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생기고 또 이제 어려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정말 꿈에 그리던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했던 그 출애굽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홍해라는 데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일을 좀 체험하기 이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응답이더라고요. 거의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상황이 어렵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혹시 이게 잘못될까봐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불안함이 있죠.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현실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와서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포위된 상태예요. 이거 완전히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기뻐했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막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그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안 보이고 현실 파악을 못해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응답을 아직 안 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언급을 안 해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모세도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왜 진퇴양난으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물론 모세도 역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신이 원래 담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많은 남자 같은 사람이 원래 성격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세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 상황은, 내 눈으로 보는 상황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내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두 번째는 지금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쫓기는 마음만 생겨요. 불안한 마음만 생겨요. 만이 하나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만 들고요, 오히려 걱정과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나냐? 이제 기대감이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 두렵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생기면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고백을 또 하나님이 듣기 원하셔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길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고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돼요.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모세도 처음엔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었지만 어떻게 일하실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생각 속에는, 세계관 속에는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이 확신에 차고 담대한 가운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근데 과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몰랐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째서 부르짖고 있냐 이거예요.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 홍해로 전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 이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영화 10개 보면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참 인상적인 장면. 그 찰튼 헤스턴이 그 바위 같은 데 서가지고 지팡이를 탁 들고 Behold his mighty hand.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그 확신으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세는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배짱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하나님이 나 알아서 구해주실 거라는 이런 대책 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났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상황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이제 물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그 애국 군대에게 칼에 맞아 죽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할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 가운데 내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이 모세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끝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거라.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다니. 모세에게는 자기도 홍해를 가르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몰랐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3년도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하여간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자녀에 대한 문제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엄습해 오잖아요. 뭐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감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신방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금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 번 받고 그냥 기쁨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쩌면 생명줄이고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오늘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나를 엄습해오고 때로 나를 속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보며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교구 아버지 교구의 아버지 부흥과 아버지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상백명의 예배자를 붙잡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며 마을 부흥의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3년 만에 정말 본격적으로 아버지 모여지는 이 마을 부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구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목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장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열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할 수 없고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회 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먼저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날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많은 목회 일정 가운데 한국교회 아버지 이런 영적인 사명을 지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지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0대 청년을 아버지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전의 말씀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